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 선언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불편함의 축복,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불편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종환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쓴 그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이 시의 주제는 사랑, 인생, 사랑과 삶에 대한 주제인데 사랑도 인생도 흔들리고 또 비에 젖으면서 꽃이 핀다. 그 꽃의 화려함 뒤에는 흔들림도 있고 비에 젖는 것도 있다. 이래서 그 사랑과 인생을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추적해 본 시인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랬어요. 마치 노래 같죠, 그죠? 아주 아름다운 이 시 안에도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름답고 향기 나는 이 꽃들이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성경에 처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전부 하나님 이야기더라고요. His story,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건도 인물도 역사도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인물, 역사 그게 전부 뭐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 제가 거기에 눈을 떴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그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거기 다 있어요. 이 사건, 이 인물, 이 역사 전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울 일에도 웃을 일에도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박해받는 중에도 또 자유함을 누리는 광야 생활에도 약속의 땅에서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무지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걸 놓고 안 싸워요. 그걸 붙잡고 살려고 하지 않고 전부 패배해요. 그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이란 뭐냐 할 때 제가 정리를 한 게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싸움이다. 저는 신앙을 그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그 엄마가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워 보낼 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믿고 보냅니다. 그 모세가 8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80세 때 알았어요. 다시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 200만 명을 자기를 중심으로 건져낼 줄이야.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모세가 잘 몰라요. 백성들은 불평해요. 근데 드디어 120살 될 때 자기는 못 들어가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바라보고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나중에는 발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땅에 살면서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나중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와요. 여러분 포로 생활 한 70년 하면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압제로 있어도 일본에 동화돼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사상이 일본 사람 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70년이면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돌아와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손 다 씻고 다시스로 가다가 왜 폭풍에 빠져서 큰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선포하는데 크신 계획이 성취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르고 거기서 자기가 집을 짓겠대. 어부가 목수가 돼갖고 여기 집을 제가 새 채 지을게요. 여기 엘리야 집도 있고 모세 집도 있고 예수님 집도 짓게요. 아니다, 내려가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고 내려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또 갈릴리로 도망가요. 예수님 배반하고 떨레떨레 이렇게 푹 처져갖고 다시 어부하겠다고 가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도 모르고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려고요 베드로가요 로마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여러분 보십니까? 근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앙의 큰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는 그저 그만한 사람으로 왜 사느냐? 왜 입에 자꾸 불평 원망이 안 떠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져서 그 크신 계획을 알고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맞는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새길이 맞는지, 이 정도 신앙생활가 맞는지. 여러분 우리 중에 한 분은 새벽에 막 기도하고
회사 가서도 1시간 성경 보고 막 하루 종일 예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편함 속에서도 믿음을 막 도전하는 겁니다. 버티고 이기고 도전하고. 여러분, 제가 이게 신앙을 도전할 때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우리 1월 달은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도 하는데, 여러분 거기 가면요 불편한 게 천지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는 담임 목사도, 아니 그 선교사님이 저를 오해했는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는 원래 그 호텔에 그냥 계시고 하시든지 교회에 기도하게 하시든지 그러거든요. 저를 막 무슬림 땅에 그냥 집어넣어 본 거예요. 차를 태워가, 거기는 택시도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막 집어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말이 통합니까? 옷도 제대로 챙겨갔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여러분 무슬림 오해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 나그네가 오면 막 그 밤에 양을 잡아, 양을. 제가 대접이란 대접은 그 밤에 양고기를, 생고기를 먹고요,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축복 노래해주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리 나왔어요, 아침에. 그러다가 그 나중에 선교사님, 우리 신재희 선교사님 섬기는 그 선교사님 이번에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딸띠 고르간이라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곳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가, 무슬림 땅에 말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땅이 교회가 안 생긴다고 하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수련회는 어떨까요? 수련회, 여러분 왼쪽에 있는 저 진명률 청년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해병대 그 사령관 집안 출신이에요. 전부 불신자입니다. 머리 털나고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그 불편한 수련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초대받아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회장 됐어요. 대구 서남로의 청년연합회 회장이에요. 새벽에 차량 운행 지금 갔다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를 구원하고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3장, 여기 오늘 우리 본문은 불편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요. 그런데 해변길을 가면, 블레셋 길을 가면 딱 2주일만 하면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도로가 잘 나가 있어요. 직행하면, 왕의 대로로 쫙 가면 2주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디로 인도했냐? 그걸로 안 가요. 홍해 광야길로 집어넣어요. 불편하고 힘든 그 광야길을 40년을 헤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크신 숨겨진 계획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불편함의 축복이라는 건데,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축복이었냐? 첫째,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축복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축복. 여러분, 성도에게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마귀가 우리한테 걸어오는 건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 같아도 목사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마귀는 절대 예수 바로 못 믿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찾아오니까, 교회가 될 만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거 다 요 마귀놈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워서 2주 만에 쫙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나게 빠른 길, 근데 엄청난 위험이 그 길로 2주 만에 가는 길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철병거가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철을 휙휙 돌리고 철병거가 있어 쫙 가면 갈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탱크 부대가 있어요. 탱크 부대가. 그래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아유 여러분, 광야길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또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거기서 훈련시키는, 그 40년간 훈련시킬 훈련을,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축복이 거기 40년이 있었어요. 만약에 2주 만에 쫙 갈려다가 그걸 블레셋 길로 갔다가는 쫄딱 망했지도 몰라요. 블레셋 공격을 받아서 쫄딱 망했을 수도 있어요. 미처 몰랐어요. 아이고 불편하다 어렵다 그랬는데 민수기 읽어보면요, 거기에 60만 3,550명이 엄청난 훈련소에, 광야 훈련소 들어가지고 막 군조직화되고 막 강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는 장면이 쫙 적혀져 있어요. 훈련 도감입니다. 민수기가. 하나님은 불편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훈련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2년요 우리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시킨. 저는 하나님 훈련시키셨다 생각해요. 요 한 봐봐라, 2년 동안 예배 한번 끊어줘 볼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요 한번 줘볼까? 핑계 딱 나올걸. 요때 훈련 잘 되는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예배 드린다, 영광스러운 제자가 된다, 그걸 훈련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훈련을 제법 잘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선교, 앞으로 막 전도 현장 다 어려울 겁니다. 불편함이 많아요. 그런데 훈련이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결혼은요, 제가 결혼을 준비 안 하고 결혼했다가 초반에 얼마나 헷갈리고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하나 착 찾아봤더니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박수웅 장로님이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결혼이 안 되냐? 그 준비가 안 돼서 결혼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다 준비가 되면요 결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결혼하면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도 하물며 그렇고 영적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요. 결혼 순간부터 전쟁이에요. 그걸 이겨내려면 준비해야 되는데, 훈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편함 속에서 그걸 훈련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불편함이 왜 축복이 되느냐? 오늘 불편함은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광야 요거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요.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하나같이 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대단하다. 그러고는 한마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다시는 가지 마자. 은혜는 되는데 다시는 가지 마자.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 가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 안 가질 수가 없겠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성도를 그때 출애굽할 때 같이 낀가 넣었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10번 이렇게 불평불만, 우리는 수천 배, 막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불평불만했을 것이다고 그분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출애굽 과정이 어려워요. 여러분 먹고 씻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광야에서 낮에는 태양에 달궈진 모래,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모래사장에 한번 서보세요. 어이 뜨겁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40년간이나 가요. 밤에는 오싹한 한기가 막 휘몰아치고 정갈이 있고, 막 밤에는 야행성 동물이 있고 막 사나운 것들이 있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불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막 부대끼며 살을 부대끼며, 어쩔 수 없이 공동체로 살아요. 혼자는 못 살아요. 사막은. 그러니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는 공동체로 훈련이 된 겁니다. 훈련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불편함 속에서
영적 공동체를 잘 건강하게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가정은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니 때문이야, 이 때문이야 이러면요,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함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아껴주면서, 그때도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수고 많지.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똘똘 뭉쳐야 이긴다는 겁니다. 제가 자녀가 4명이고 6명이 한 집안에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 이런 막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지만은 이런 속에 천국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함이 있어도 그런 속에서 좋은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은혜와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든 청년들, 청소년들 잘 키워서 영적 공동체를 강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것인지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불편함은요, 영적 인도,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에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축복. 여러분, 광야는 춥고 덥고 불편한 곳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탁 그늘이, 밤에는 추우니까 막 광야가 추워요. 그러니까 불 기둥이 쫙, 그래 앞에서 구름 기둥이 딱 가면 이스라엘이 따라가면 돼. 불 기둥이 딱, 구름 기둥 멈춰가 불 기둥이 딱 올라서면 거기 멈춰서 장막을 펴면 돼요. 이게 신호였어요, 신호. 여러분, 정진숙 작가라고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가,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가 주님 손 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인생에 광야가 있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 속에서 나를 더 사용하시려고, 더 정결케 하시려고, 성령이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하시려는 곳 광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불편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 계획이 다 거기에 서며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와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길 갈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 내 인생의 불기둥을 다 세워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 불편한 일이 많아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신앙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